자,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볼 텐데,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14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씀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가을이 되나 싶지만 그래도 한낮에는 많이 덥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을 조심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적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이틀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라면은 다 알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잘 압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밟으면 밟을수록 꿈틀하고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이틀막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국민들을 이틀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정치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국도 알고 일본도 알고 중국도 알고 다 아는데, 오직 한 나라의 정치인들만이, 또 그 나라의 한 집단만이 그 일을 모릅니다. 계속 이틀막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명이 더 짧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가 정치를 말하지 않으면 세상의 진리를 어디서 들어오리까? 교회가 판단은 할 수 없지만 진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살 것이고, 교회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도 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제가 야간에 택시를 하는 거는 아시는 분은 이제 웬만큼 아시는데요. 그 잠시 이동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제의 애를 나누시는 분이 있습니다. 과천에 사시는 분인데 벌써 헌금을 여러 번 하셨는데, 또 저희가 없는 사이에 또 교회를 방문하셔서 문 밑으로 이렇게 헌금을 또 놓고 가셨어요. 건축 헌금과 선거 헌금,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이쁜 화분 꽃까지. 제가 오늘 이불로 화면을 좀 넓게 잡았습니다. 제 얼굴만 보면 식상하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이쁜 화분이 또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하고, 또 예배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공유되어야 하겠기에 화면을 좀 크게 잡아서 아마 화면에는 꽃이 나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저는 꽃에 완전 문외한인데 호접란이라고 합니다. 호접란. 아주 꽃이 크고 이뻐요. 제가 똥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화분이 지난주에 왔거든요. 일주일을 아주 싱싱하게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지금 신경이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똑같은 분이에요. 과천에 계시는 분인데 화분을 하나 주셨는데 3주 만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이루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많이 신경 쓰는데 어쨌든 꽃은 시드는 거니까 여러분, 이 꽃이 시들더라도 저를 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운이 불고 있구나. 하나님의 기운은요, 꽃을 피게도 하고 꽃을 지게도 하고 시들게도 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꽃이 지는 것은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운이 이 땅에 충만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그런 현상인 줄 믿습니다. 자,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형제가 사랑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잠시 만난 인연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과 또 교회를 아름답게 꾸밀 또 이 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드리는 손길에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또 드리는 이의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주께서 이미 들으셨고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속히 그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어서 또한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참으로 드릴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드릴 때마다 더욱더 겸손해지는 그러한 인생들이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모든 손길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겸손함이 드러나고 또 그 겸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듯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참으로 발이 닿는 곳마다 손길이 머무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넘치는 그런 훌륭한 전도자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신 예물 교회는 정말 잘 사용하여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세우신 목사에게 참으로 하나님 체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잘 버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이 종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 그대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 자,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길래 결국은 하나님이냐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생활하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위에 우리 인생을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자꾸 이상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당처럼 하나님을 자꾸 불러요. 바쁘신 분을 자꾸 불러요. 하늘에 계신 분을 자꾸 불러요. 그리고는 나를 도우래요. 내가 하는 걸 도우래요. 이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아닙니다. 무당의 모습입니다.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었어도 점점 무당이 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들의 입술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그 마음속에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라고 행하도록 하신 사명의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사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 끝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구한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꾸 바쁘신 분을 하늘에 계신 분을 자꾸 자기 집으로 부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 사업장으로 부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꾸 자기 마음속으로 부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성 모독죄에 해당해요. 물론 영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심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예요. 주를 내 안에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혼연일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혼연일체를 이루는 가운데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만 살아남는, 주만 존재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티끌보다 먼지보다 그 흔적도 없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주의 이름만을 남기고 그렇게 사라져야 하는 인생입니다. 묘비마다 화려하게 많은 것들을 써놓고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묘비 속에 그것을 기록해 놓는 것은 먼지와 같은 그 인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먼지만도 못한 그 죄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 기록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먼지의 이름이 있습니까? 먼지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누구라고 이름 숫자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묘비에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나는 온데간데 없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주의 이름만이 그 자리에 남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주의 향기만이 그곳에 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할 때 나를 기억하는 일은 없되 하나님은 기억하는 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었던 자리에 예수의 향기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멋진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예수의 향기가 남다. 뭐 이렇게 또 쓰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좋습니다만은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땅에서 숨을 거둘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렇게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갈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인생들과 이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4시 한 20분 됐나요? 병원의 장례식장에 발인 예배를 하러 가는 모자를 제가 태웠습니다. 그렇죠? 발인 예배 중요합니다. 마지막이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죠. 마지막 예배죠. 생명이 있든 없든 그 유체가 남아있는 가운데 마지막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그런 거예요. 마지막 숨을 거두면 아무것도 남지 않냐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과 예배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한 인생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따뜻하게 비쳤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참으로 우리가 그 빛이 머물렀던 인생이었기를 그런 자리로 기억에 남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간단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지금 앞에 말씀드린 이 깨달음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이 깨달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무나 감사하면서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의 한 발자국을 또 이렇게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가슴에 흔적이 남지 않는 사람, 그 인생에 그 흔적이 남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칼처럼 내 가슴을 스치고 지나갈 때 내 가슴에는 흉터가 남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번개와 같이 내 인생이 왔다가 갈 때에 내 인생에 한 구덩이가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캠핑을 갔다가 정말 벼락이 제 발 앞에 떨어졌던 그 기억을 저는 영원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돌이 산산조각이 나서 그 파편이 튀는데요. 어마어마하죠. 바로 앞이요. 발 코앞이에요. 1m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그때는 제대로 교회도 다니지 않았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돌이 깨져서 먼지와 같이 되어서 제가 상하지 않도록 해주셨던 그 은혜를 저는 기억했습니다. 이 돌이 파편이 없이 완전히 깨지면은 화약이 터진 것처럼 연기가 나면서 그렇게 되거든요. 물론 그 파편의 그 먼지와 같은 것들은 얼굴에 느껴집니다. 근데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냄새가 나냐 하면은 여러분들 부싯돌이 이렇게 돌끼리 부딪히면 화약 냄새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전장에 화염이 터진 것처럼 화약향이 팍 퍼지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30년이 지나고 지금 와서 보니까 은혜예요, 은혜. 그때는 재수였는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내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 계획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셨던 거예요. 말씀의 제목처럼 결국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셨던 이유, 내 발 앞에서 돌이 먼지가 되어 깨지는 그 일이 뭐 때문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형편이 어려우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 고난이 왜 있느냐?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오늘 바울과 디모데가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보세요.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디모데의 엄마가 뭐요? 유대인. 아버지는 뭐요? 헬라인.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과 헬라인이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결혼을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여자와 이방인인 헬라의 남자가 결혼을 해서 디모데라는 아이를 낳았는데 이 디모데를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유대의 엄마가 이방인인 헬라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전도했다고 봅니다. 또는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그리고 방해할 수 없는,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금 제어가 되었다, 제압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내가, 남편이 제압이 되었습니까, 지금? 자녀가 지금 제압이 되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러한 일들을 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자, 보세요. 이방인과 믿는 엄마의 사이에서 난 자녀인데 두루두루 어떻게 해요? 칭찬받는 아이로 자랐다. 이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자, 뭡니까?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아직까지 뭘 하지 않았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은 할례라고 하는 특별한 근거는 없지만 아직도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할례를 행하지만 이 할례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믿는 증표로 행하는 것을 할례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포경수술하는 것을 할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표표를 자른다고 해서 할례가 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녀가 믿음을 증명하는, 또 증명받는 바로 그것이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고
자, 뭡니까? 주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자, 주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안수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는 주를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할 수 없고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주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다 성령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간혹 성령 받으신 분들이 그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있고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저 개인의 열심으로 또는 개인의 욕심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진짜로 증명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때때로 시험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증거받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이 있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웬만한 사람들의 눈에는 다 보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할례받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보면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디모데가 이방인의 아버지와 또 유대인의 엄마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잘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일을 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도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 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는 성령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 주를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전하게 되어 있고 주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간단한 것이 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기도와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단서를 드렸죠. 성령 받지 않는 사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해야 합니까? 성령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내 업적으로 증명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준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성령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업적인지 여러분들 혹시 두렵지 않으십니까? 혹시 한번 판정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의문과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되 실천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행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서라도 행하게 되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행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쁨으로 전하는 것이고 오늘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것도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굳이 할례 받을 필요 있나요? 이 얘기를 하니까 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대구에 있는 우리 친구가 강도사로 오랫동안 있다가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존중합니다. 아직까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겸손하게. 결국은 하나님
오늘 또 제목이 이렇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이요. 결국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자, 이렇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더라. 자, 여기서 작정한 규례를 그들이 주어 지키게 했다. 뭡니까? 작정한 규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계명이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물론이고 여기에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예물을 하지 않는다, 헌금을 하지 않는다, 이거 가짜 성령이에요. 가짜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반쪽짜리 헌금도 안 돼요. 온전한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11조 떼먹고 뭐 그런 거 안 돼요. 11조 반만 드리고 안 돼요. 우리는 늘 우리의 듣기 좋은 소리만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처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지키게 하니, 그렇게 하니까 규례를 지키게 하니, 그러니까 뭡니까? 그저 손으로 발로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만 얘기하고 물질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립니다. 이 규례에는 예물도 포함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제가 늘 지켜봐서 압니다.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짜 신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느냐, 아까운 마음으로 하느냐, 또는 잘라서 드리느냐, 자기만큼 잘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뭐요? 마귀. 또 제일 잘 아시는 분 하나님. 이 잘라서 예물을 드리다 보면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일단 끝이야. 너 예물 잘라서 보내서 하나님 앞에 잘렸어. 예물 자르면 하나님 앞에 잘리는 거야. 요 말에 속아가지고 마귀 따라 강당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회개하면 되죠. 회개하고 온전하게 드리면 되잖아요. 그럼 뭘 아깝다고? 그렇죠. 아까운 마음이 들면 끝이죠. 뭐. 아까운 마음으로 그 드리면 뭐예요? 아까운 마음으로 온전하게 드려도 그건 가짜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예물은 교회를 타락하게 하고 목회자를 타락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썩게 만들어요. 자, 일단 여러 교회를 다니며 규례를 지키게 했더니 뭐 해지더라? 믿음이 더 굳건해지더라. 자, 보세요. 규례를 지키면은 믿음이 굳건해져요. 규례를 지키면 살림이 팽팽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림이 넉넉해집니다. 헌금을 하면은 하나님 살림이 넉넉해져요. 헌금을 하면 살림이 궁핍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나오잖아요. 규례를 지켰더니 교회가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더라. 여러분들 또 이런 말에는 물질을 적용시키고 착한 일에는 또 적용 안 시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 사람들도 가짜입니다. 하나 심으면 10개 나겠지 라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역시 그들이면 안 돼? 네? 하나 심으면 10개 나겠지 하고 드리는 예물은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예물들은 다른 예물까지 썩게 만들어요. 교회가 썩게 만듭니다. 그런 예물들은 사실은 교회가 걸러내야 되는데 걸러낼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로 드렸는지 가짜로 드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도 안 돼요. 그거는 죄예요. 잘못 예측하면 어떡할 건데. 어쨌든 제가 여담이나 사담이 길지만 이 내용들에 여러분들이 자꾸 빼고 듣고 싶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하면서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만 나 살인 안 했습니다. 도둑질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해요. 자 보세요. 헌금을 안 한 거 도둑질이죠. 주의 것을 훔쳤으니까. 헌금을 안 한 거 살인죄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니까.
자살이요 살인입니다. 여러분들 규례와 아니 규례와 예물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바울이 전도를 하려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뭐요? 성령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 뭐요? 결국은 하나님. 자, 보세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지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은 뭐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안 하는 것하고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서당교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우리의 조급한 마음이 문제죠.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성령이 그 길을 막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혹시 막혀지고 갇혀진 것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왜 아닌지는 답답하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이건 안 되는가 보다 너무 빨리 포기해도 문제고요. 안 되게 하시면 왜 안 되게 하시는지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못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왜 못하게 하실까? 왜 못하게 하실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왜 못하게 하는지 말씀을 안 해주시면 모르지만 이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지 말라고 기도할 수는 있죠. 하나님 혹시 내게도 이런 것이 내게 오려고 하는 것이 혹시 막힌 일이 있습니까? 막힌 것을 뚫어주시옵소서.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지금 못하게 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못하게 하는가 보다 끝나는 게 아니고 혹시 내게로 지금 오는 것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지금 오는 것들 중에 막힌 것이 있는가?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오는데 막힌 것이 뭡니까? 죄 문제.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한 일이 없는지,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지, 내가 아름답지 못한 일이 있는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제거해내고 잘라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내게 도달하도록 기도하고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규례를 지키는 일과 동일한 얘기예요. 내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는 것이 제대로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규례와 법도를 지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 나라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착해야 할 무언가가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이 교회의 책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교회의 죄입니다. 교회의 잘못입니다. 교회의 잘못이라고 지금 이재명이가 얘기하잖아요. 입틀막을 해버리잖아요. 너 잘못하는 놈들아 입 닫아. 교회가 잘하면은 교회 입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교회를 잘 못하니까 교회 입을 막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달해야 할 그 복이 이 땅에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더 크게 벌려야 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몰랐습니다. 밟으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독립했습니다. 북한이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탱크를 몰고 일주일이면 남한은
쓸어버릴 수 있다고 무기로 끌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밟아서 없어질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5천년, 1만 년의 역사를 통해서 만년이 안 되는구나.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도 맞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5천년 역사에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밟아서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이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없어진다 그랬죠. 진짜 가만히 놔뒀더니 공산정부가 수립되잖아요. 지금. 가만히 놔두면 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교회가 입을 닫아서 그렇습니다. 입털막을 하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스스로 입을 닫고 그 입에 그 목에다가 기름기가 넘치는 음식물을 집어넣으면서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보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또 6절에는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은 뭡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 성령이죠. 그러므로 예수의 영이든 성령이든 똑같은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여기에서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한 번 더 언급했을까?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두 성령이 따로 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성령이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이틀막 하기 위해서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예수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이 똑똑함이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이 유대인들의 성령관과 부딪힐까봐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또 예수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섬기는 하나님, 또 바울 안에 있는 성령은 성령이고 또 그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바울의 온전한 사도성과도 관계되어 있다는 유대인들이 12명의 제자들만이 또는 하나님의 12지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기는 그 가운데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부분에 바울은 성령과 예수의 영을 동일한 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이 신학적인 내용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성령입니까? 예수의 영입니까? 아니면 잡신입니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똑같은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의 영이다 라고 얘기해요. 성령이라고 얘기하면 예수의 영이다.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일까? 예수의 영일까?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성경 안 배우신 분들, 설교 잘 안 들으신 분들.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은 예수의 영을 얘기합니다. 구약시대로 가면 성령은 성령이죠. 예수의 영이 아니죠. 아직까지 예수가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싸워서 가르치려고 하면 머리 아프니까 일단 멀리 하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튼튼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시하게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아시아로 못 가게 해가지고 무시아에서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보고 내가 마게도냐로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참 믿기도 어렵고 안 믿기도 어렵고, 그렇죠? 믿기도 어렵고 안 믿기도 어렵고. 그러나 오늘 이것을 믿어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마게도냐라고 가서 뭐요? 나를 도우라. 예수 복음 전하는 얘기예요. 여기는 가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복음을 마게도냐 와서 전하라고 하는데 이거 가짜가 있을 수 없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누군가가 함정을 파놓고 마게도냐로 오라고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가짜가 아니에요.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더라도 어떻게 해요? 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악으로 잡힌 들이라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아깝게 여기는 것이 아깝게 여기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섬기는데 물질을 아깝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섬기는데 시간을 아깝게, 인생을 아깝게 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네 할 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의 할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11절에 우리가 드로에서 배를 떠나 사무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라고 하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자 뭡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이 성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당하고 있겠느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같은 거예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형제가 모두 다 군대에 갔는데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특명을 내립니다. 마지막 남은 그 막내 아들이 셋인가 넷인가 그랬죠. 전쟁에 갔는데 다 죽었어요. 마지막 아들 하나가 남았는데 특명을 내립니다. 걔 전쟁터에서 데려와서 엄마 품에 안겨. 걔 무조건 살려와.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는 너무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감동은 감동입니다. 나라가 그렇게까지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필요가 있죠.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한 엄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보내서 라이언 일병을 구해오는 그 장면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나라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바울이 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가서도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 두아디라 성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자색옷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보면 자색은 왕이 입는 옷이거든요. 자색은 왕이 입는 색깔이에요. 자, 그래서 이 왕의 색깔을 옷감의 장사라고 하는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이 마게도냐에 있는 그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큰 성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자색옷감입니다. 왕에게 옷감을 파는 사람이에요. 식민지예요. 로마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보여야 그 옷감을 팔 수 있는 것이죠. 일반인들은 자색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왕실에서 사주지 아니하면 그 자색옷감을 팔 수가 없죠. 그렇다면 그 여자는 왕실에 식민지를 하고 있는 그 왕에게 잘 보여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데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는 모든 걸 걸어야 합니다. 생명도 걸어야 합니다. 재산도 걸어야 됩니다. 내 사업도 걸어야 됩니다. 다 걸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좀 잘하면 안 될까요? 양다리 걸치고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갇히는 거예요. 자,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벗기고 치라. 이 사람들은 좀 붙잡아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제가 조금 전에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물질도, 생명도, 사업도 버려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를 붙들어가서 감옥에 가두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사업과 생명과 그 어떤 것도 주를 위해서 버리지 않는 사람들. 물론 자기들이 믿는 신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 신들은 자기들에게 돈벌이를 해주는 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벌이 해주는 신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끔 서운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벌이를 위해서 있는 신이 아니에요. 많이 서운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서운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세요. 우리에게 돈벌이를 위해서 계신 신이 아니세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상도 만들어 팔고 목주도 만들어 팔고 뭐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가 오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안 팔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가짜라 그러고 우상이라 그러니까 이것들 때문에 다 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 죽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살림도 거들라고 시간도 거들라고 아이고 예수 믿다가 난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다. 나중에 죽기 전에 믿지 하고 가시는 분들 있습니까? 어디서 깃짝이 없는 사람이죠. 자, 오늘 이 일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자색옷을 파는 사람입니다. 왕에게 물건을 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생업을 걸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이 금장색, 은장색을 만드는 사람들은 왕에게 바치기도 하지만 무당들, 신당에다가 이 물건을 제공하고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왕이 조금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빡치면은 자기보다 이런 신들을, 무당들을 더 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왕도 이 무당의 그 협박에 휘둘리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자기 생업을 버리지 않냐고 하나님과 대적하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이십니까? 아직도 아니십니까? 오늘 이거 한번 생각해보는, 그리고 이것 하나 제대로 결정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35절 보니까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을 내어놓으라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했으니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물류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저는 이 장면을 볼 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이 유야무야가 없어지면 안 돼요. 완전히 깔끔하게 끝나야 돼요.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은 악한 방법으로 끝나든지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끝나든지 완전히 사면 복권이 되고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도 회복이 되고 그렇게 해야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이 온전히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사면 복권이 안 되면은
이게 헌법이 제대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뭔가 또 바뀐 거예요. 어느 정도에서 타협하고 바뀐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 야, 두드를 패고 붙들어 갈 때는 언제고 재판도 안 하고 나가라고? 우리가 동네 북이냐? 빨리 재판해. 재판해가지고 땅 무죄라서 내준다고 사람들한테 공표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못해서 지금 난리거든요. 사법부가. 무죄인데 사람들 앞에서 이거 못해서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면 난리가 나거든요. 이거 하면. 사실은 난리 날 거 없습니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적폐가 없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적폐를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법만 제대로 돌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그 앞으로 그 법에 대해서 충실하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빨갱이들처럼 숙청하고 뭐 이런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숙청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못하는 거예요. 숙청 문화가 남아있어요. 대한민국에다가 은근슬쩍 끌고 들어온 게 적폐잖아요. 적폐청산. 공산주의의 숙청제도를 은근슬쩍 민주주의에 끌고 들어온 게 적폐청산이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거기다가 광주든 뭐든 다 끌고 들어와가지고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 그 가짜. 이런 것도 좀 국민들이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전교조가 딱 붙들고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픈시켜 놓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열어놓으면 보고 판단이라도 할 수 있는데 아예 길을 다 막아놔가지고 몰라요. 숙청제도하고 적폐청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식적으로 눈 가리고 총 쏘아서 숙청하는 거랑 아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폐인을 만들어버리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죠. 자기들 생각에는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덜 됐으니까 숙청은 못하고 적폐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아시고 책도 좀 보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이쪽 말만 듣지 마시고 저쪽 말도 좀 들으시고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엄나는 시간이 끝나면은 이진숙과 같은 그런 광장이 열려야 됩니다. 뭐든지 올려놓고 같이 링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토론 프로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적폐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숙청이라는 머리에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거 하고 나면 자기들의 인생이 끝날 거니까. 자연스럽게. 뭐 나라가 어떤 법이 그들을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매장되니까. 얘들은 적폐, 또 숙청, 이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아요. 가짜뉴스 만들고 두리뭉실하게 덮어버리고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죽여서 없애버리고 걔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들이에요. 자, 그래서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나 못 간다. 재판하자.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자. 자, 그제서야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이들이 하고 나서 야, 우리 잘못 건드렸다 라고 해요. 밟으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밟히죠. 오히려 일어나죠. 우리가 잘못 건드렸다. 얘기 나오는 거예요. 부정이라는 말을 부실로 자꾸 바꾸려고 하지만 부실이 아니잖아요. 부정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게 부실이에요? 부정이지. 부실은 관리를 잘못해서 잘못 흘러가도록 방관하고 몰랐어야 부실인 거예요. 근데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건 부정이죠. 얘들은 거짓말하고 말장난에 아주 능합니다. 사탄을 보면 알잖아요. 하와를 꼬셔서 사과를 따먹게 할 때, 사과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얼마나 현란한 혀로, 새치어로
유혹을 했습니까? 얘들은 혀밖에 믿는 게 없어요. 머리는 없어요. 우리는 밟으면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밟으면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가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여기서 로마 법정에 세워서 재판을 해주지 않았지만 루디아라고 하는 집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다 전하게 되고 이것은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 번 전에 끝내보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결국은 선이 이깁니다. 결국은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매장이에요. 영원한 매장을 당할 것을 두려워서 최후의 발악을 할 것입니다. 아마 이 바람에 애매한 사람들이 또 죽어나갈 겁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여러분 지금 어디와 어디 사이를 왔다 갔다 방황하고 계십니까? 결국은 하나님. 주식을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하고 방황하고 계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나중에 주식이 얼마나 많이 올랐나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성령이 있는가 그것으로 심판받는 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려놓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께 지켜야 하는 규례들을 임의로 내가 원하는 것만 빼서 가려서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 점 한 획도 빼지 아니하고 다 지키는 그런 규례의 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